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속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며 아버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품이, 신앙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예수님 통일, 복음 통일, 예수님 대한민국으로,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로, 또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한국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욥기 18장에서 20장 말씀인데요. 욥기 19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빌닷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에 계신데요. 자신을 더욱 공고케 하는 친구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호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빌닷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된 여기 욥기 19장은 욥기 15장에 나오는 앞선 엘리바스의 논증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된 욥기 16장과 17장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의 공박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강한 희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욥기 19장의 내용은 친구들의 무정함에 대해서 원망하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탄식하는 7절에서 12절 말씀과 고난 중에 외로움에 처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동정을 구하는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그리고 구속자에 대한 소망이 기록된 23절에서 29절 말씀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구성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1절에서 22절 말씀은 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하나님과 친지들에게로부터도 소외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욥기 19장 1절에서 22절에 단락으로 묶어서 살펴봅니다. 한편으로 욥기 18장에 소개된 빌닷의 분노에 찬 일방적인 변론은 욥이 이에 대해서 직접 답변할 의욕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욥 역시 더 이상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는 친구들을 향해서 번뇌케 하는 자요, 학대하는 자라고 단언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고난을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심과 비천한 무리에게까지 조롱받는 처지가 된 자신의 비참한 지경에 대해 동정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호소는 극한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욥기서 가운데 가장 참담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히 욥의 갈등의 클라이막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욥기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 우리 인간이 겪게 된 고난이 인간을 얼마나 손상시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악을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힘입어 화목함을 통해 곤고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빌닷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에 대한 마무리 종결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내세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구속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22절에 거기에서는 자신이 친구들과 하나님께 소외되었다는 절망감으로 인한 욥의 호소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요. 여기 말씀에서는 이 모든 호소가 불평과 원망의 호소라기보다는 단지 고난의 근원이 자신의 범죄가 아님을 밝히려는 것뿐임을 보여줍니다. 즉 욥은 자신의 고난이 악인이 받는 고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실 하늘에 계신 구속주, 즉 주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 욥은 더 이상 주위 사람들에게 변호인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보다 성숙된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막연하게나마 구속에 대한 확신과 심지어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그의 신앙과, 그러니까 그 믿음의 놀라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 놀라운 믿음의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욥 자신의 극심한 고통의 토로와 더불어 보다 성숙된 신앙적인 면모가 대조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요, 가히 욥기서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욥의 이러한 소망적인 믿음은 고난에 대한, 또 고난에 처한 성도가 취해야 될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구원과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소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음을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부활신앙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 전파되었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시대의 성도인 욥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핵심 진리인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그의 불의함에 대해 공박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고난이 악인이 받는 고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주장한 후에 욥 자신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구속자가,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또 현재 자신의 고난으로 죽어 육체가 썩어질지라도 다시 그 구속자 그리스도로 인하여 육체 밖에서, 즉 현재의 육체와는 다른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는 매우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욥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많은 성도들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기독교 그리스도의 나라의 부활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구약에 나타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는 죽음을 잔다는 말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보다 긴 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음을 전제한 그러한 표현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부활을 가리키는 표현도 구약 가운데는 등장을 하는데요. 그곳에는 의인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부활이 임함이 묘사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 많은 경건한 성도들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없을 때 독자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군 다윗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믿었고요. 선지자 이사야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부활의 진리는 신약시대에서야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분명히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 신앙에 따라 그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세상 끝날에 있을 모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또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심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의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이러한 확실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출현과 부활을 분명히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19장의 이 말씀에서도 욥은 자신의 부활이 구속자 곧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함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부활의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내세를 소망하며 경건한 삶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에 또 부활에 관한 계시가 신약시대에 비해 훨씬 미약한 때의 구약의 성도가 이러할진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는지,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은 고난이 닥칠 때 때로 연약하여 낙심에 빠지기는 하지만 아주 헤어나지 못할 좌절 가운데 빠지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욥처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숙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아는 성도들만이 불의한 세상에서의 의와 화평, 거룩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영원한 속죄함을 힘입어서 더욱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 통일, 자유 통일, 복음 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또한 선교 대한민국, 한국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한국교회를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한국교회를 주여 더욱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